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죠?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 심령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충만히 넘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원리로 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번지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소리에 우리란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노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을 부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항상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시며 창조자 하나심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다른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조건을 의지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에 예배하며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안속을 놓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 말씀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시국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으로 갈 것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강을 건너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눈으로 목격하며 여러 곳의 전쟁과 지진과 기후변화와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한숨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을만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와 말씀의 교회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사람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으로만 채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오시는 놀라운 성령의 물결에 잠겨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각각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사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의 음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축복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에 계속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응답의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심령들 눈물 깎아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그 가정들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믿음으로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분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가는 심령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들미있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여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한 첫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복음의 선포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굶는 자에게 밥 먹여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병든 자에 단지 병 고쳐주고 끝,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이제 내쫓아주고 끝,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정과 완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천지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어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사망의 존재가 된 우리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때가 잡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첫 번째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신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라. 대상이 분명하죠? 근데 어떻게? 아무렇게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예, 여러분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구원의 소식의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할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 믿고 예수님이에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를 대신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예수님 요술램프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 요술램프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바로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그 거듭난 심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고요. 결국은 좁은 문으로 천국 문으로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열매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회개할 수 있고요.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서 차원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것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눈물 콧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렇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말씀. 눈물 콧물 아니에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회개할 수, 말씀으로 찔러 쪼개야 되는 심령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이제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의지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었을까요? 오실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들어가실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로는요 내 노력으로는요 내 눈물 콧물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실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믿는다 이 말은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실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상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휘포스타시스인데요, 휘포와 히스템의 합성입니다. 휘포는요 아래, 히스테미는요 서기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냐면요, 실체, 확증, 객관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막연한 추상적으로 됐으면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기대가 아니에요. 희망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확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뜻은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결과와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됐으면 좋겠다 바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열매가 맺혀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증거, 엘렌토스인데요, 이것 또한 객관적인 증거, 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볼 수 없지만, 내 손에 잡을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두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신앙 고백은요 당연히 기초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 위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실제 증거물이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 고백할 때에 나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나의 신앙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의 증거.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나의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왜? 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다 탈락되는 거 아닙니까? 나눠 먹는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증거가 없기에 입술로만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게 오늘 본 말씀 또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뭐예요? 믿음으로써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몇 사람만 소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무엇을 지었을까요? 산에,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세요? 방주를 지었는데요, 몇 년 걸렸을까요? 120. 1년 아니에요. 10년 아니에요. 20년 아니에요. 120년. 여러분들 다 120년까지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평생 사신 것보다 120년 동안 지었어요. 장강구가 300둣빛, 50둣빛, 30둣빛입니다. 오늘날 미터로 따지면 150m, 25m, 15m, 14,000톤급 배를요 그 당시에 산 꼭대기 위에 지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가 미친 사람입니다. 바닷가 앞에 배를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평생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120년 동안 배를 산에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쳤죠?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치면서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너가 미쳤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120년 동안 산 위에 나무 조각을 옮겨가면서, 그렇죠? 잣나무로 지었다고 해서 잣나무와 엽청으로 그것을 메고 산을 지고 올라가면서 120년을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120년 후에 어떤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실제로 그 배가 산 꼭대기에 지어진 배가 물 위에 뜨는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다 물로 심판하실 때였죠. 그 배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부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갈 바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실지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확실치는 않지만 오직 믿음 하나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 겪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100%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언제 확인하십니까? 아, 이제 됐다. 믿음의 훈련이 끝났구나. 내가 마지막 테스트를 해봐야겠구나.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 이삭 들여볼래? 한번 죽여봐. 내가 준 아들인데 한번 더 죽여볼 수 있니?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번제단에 아들을 묻고 올려놓고 칼을 들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마음으로 이미 죽이지 않은 이상 칼을 빼겠습니까? 죽일 수 없어요. 실제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는 의미는요, 마음으로 이미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칼을 들었으니까 야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네가 이미 마음으로 이삭을 죽였구나. 내 말씀, 네가 진짜 순종했구나. 네 아들 이삭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이제야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스탑.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제 알았다. 네 마음 알았다. 네 믿음이 이제 온전해진 거 알았다. 그 믿음의 통과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죠? 꿈을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에.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모든 핍박과 오해와 누명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것도 13년 동안 17살에 형들의 손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30살 돼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국 왕 앞에 섰습니다. 그것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꿈을 잃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꿈 보여주셨어. 저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높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13년을 믿음으로 인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대로 실제로 믿음의 증거를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인간적인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위한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술을 짜지 않았어요. 칼과 창과 화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일째는요 7바퀴 돈 다음에 말씀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외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리고서 무너졌다. 여리고서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실체가 증거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혹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자꾸만 그 확신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린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조금만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너무 쉽게 낭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렇죠? 바로 의심 때문에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의심이 아직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의심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가지 못해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루에도 수없이 의심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아무리 많이 체험했어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은 매 순간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매 순간 도전입니다. 매 순간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의심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갈대 같은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의심과 불신으로 나아가느냐, 매 순간 결단과 선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체험해도요,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체험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도 믿음이 온전해졌으니까 아니에요. 또 먹을 거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먹을 것이니까 또 맛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내가 실제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체험한다 할지라도요, 또 시험이 다가오고 또 고난이 다가오고 또 유혹이 다가오면요, 또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단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속에 빠져 죽게 될 순간 또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본성입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시겠다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 먹여주시다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양과 소를 다 잡은 들, 저기 있는 바다의 고기를, 물고기를 다 모아 가져온 들들,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달이나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내 손이 짧아졌냐?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모세조차도 그랬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100세, 아내는 90세,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에 또 의심하는 마음 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완벽한 믿음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기억을 없애버려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품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면 다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잘 이해됩니다. 세상 경험이 없어서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부모의 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가 찾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가 찾습니다. 그렇죠?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알기 때문에.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받지 않았어도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해요.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너 일주일 후에 네 생일이지, 네 생일날 내가 컴퓨터 사줄게, 랩탑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신났어요. 학교 가서 자랑합니다. 야, 일주일에 내 생일인데 우리 아빠가 나 노트북 사줄게, 랩탑 사준대. 이미 받은 것처럼 다 떠벌리고 다녀요. 이미 받았어요. 신났습니다. 왜? 생일날 되면 아버지가 노트북 사줄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노트북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처럼 신나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어린아이는요, 순수합니다. 빵을 떡이라고 주면요, 떡인 줄 알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먹어요. 이 떡 맛있네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세요. 한 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는 빵인데 빵을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떡이야 먹어봐. 먹으면서 이 떡 맛있네요. 무슨 뜻입니까?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백지장처럼 하얗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대로 입력하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요, 콩 심으면 콩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콩을 심어도 확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게 아니라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다는 믿음을 가져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나요?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으로 유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못하다고. 실제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대하게 꺼림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창피하지만요, 목사가 됐지만요, 저도 청장년을 자라면서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이 하나님의 표적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 자랐으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 입술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사람, 응답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기도하지, 기도할 때는 끝, 실제로 응답이 이루어질 기도가 아닙니다. 입술로는 실컷 1시간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를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도 그런 때가 많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실제로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려면요, 기대를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기도 따로 믿음이 따로. 그게 우리의 실제. 거기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 하나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한 간증적인 이야기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요, 한 성도 중에 사냥꾼인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성도와 함께 수십 킬로 되는 고속도로를 쭉 뻗어 있는 숲길 수도 고속도로를 한번 달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성도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이 목사님이 놀라운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성도,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기 다람쥐 보이시죠? 목사님 내가 안 보여요.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기 오리 2마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안 보여요. 목사님 저기 보세요. 사슴 보이네. 목사님 저기 보세요.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냥꾼이 직업인 이 성도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이르기까지 사냥꾼 성도는요, 바로 10여 마리의 짐승과 동물들을 봤는데요. 그런데 같은 길,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사냥꾼은 쉽게 보는 것을요, 이 맥스웰 목사님은요,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본 것은 오직 고속도로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시각과 관심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문제를 놓고 진정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이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 있어요. 같은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면 초가만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가능한 현실만 바라봅니다. 세상 조건만 따집니다. 우리는 지금 위에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그렇죠? 다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세상의 사면 초가에 갇혀서 복만 바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온통 세상 것만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할 수 없어. 이게 가능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가능한 현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사면 추가에 갇혀 있어도요, 사면 추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위. 저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위,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추가를 다 허물어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정탐하면서 긍정적인 걸 봤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어. 하나 점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우리의 발이다. 10사람의 정탐은 부정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상황이십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업 위에 건강의 문제가 있든, 물질의 문제가 있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든, 영적인 가능함의 문제가 있든, 마음의 상처가 있든, 한두 가지 답답한 현실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답이 없어 보이십니까?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말씀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서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몇 명 안 모이니까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궁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실상으로 증거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는 내 그래서 기도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충만히 드러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씀의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이 하나 됐던 사람이 말씀의 교회에 와서 또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없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진정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마음의 치유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모든 하나님과의 맡긴담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의 교회에 와서 그 맡긴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교회, 그러한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큰 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모두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더욱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 안에서만 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실체와 증거들을 드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믿음으로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세상적인 모든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을 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또 살아납니다. 또 꿈틀거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꿈틀꿈틀거리고 또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때마다
살아날 때마다 또 꿈틀거릴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영으로 또 찔러 쪼개어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 안에서 성령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거듭나게 하시며 그 순수한 깨끗한 심령으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들이 눈에 보이는 실상과 증거들로 넘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우리의 믿음의 손길에 담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눈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신령신령에게 가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도 이곳 크리스찬룸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요. 우리 문시환 장로님 가정 테사스 방문 중이면 기도해 주시고요. 이상도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이사하셨습니다. 주일날 이사하시면 못 나오셔서 또 이사하셨으니까 저는 또 필요한 거 없나 물어보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돈도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경진 형제와 가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눠주시는데요. 우리 김경희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도시락 좋은 거 주셔서 여러분들 대접해 드립니다.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경희 원장님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박준식 성도님 하나님 앞에 들어받은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바로 내일이 소천하신 날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원장님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 다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 드리시는 마음이었는데 아직 초대하고 할 사람들 상황이 안 돼서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 주셔서 식사 도시락을 준비하셨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김경희 원사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 가신 우리 박준식 성도님 많이 또 기억은 나시겠지만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 생활 잘하시도록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고 순도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낮에 해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평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